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누가 뒤에 온풍기 좀 꺼주십시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2부 예배 때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3부 예배도 여전히 이렇게 공간이 가득 찬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빈자리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빈 공간들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강물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흐르고 넘치길 소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한 시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내용이 선명히 기억이 나더라고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겐가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었냐? 모든 사람은 다 위로가 필요하죠. 특별히 추운 날씨에 밖에서 떨다가 그 옛날에 연탄불 피워놓은 방에 들어가거나 난로 옆에 가면 그 추위에 떨던 몸이 위로를 받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몸은 따뜻한 옷을 입으니까 또 보일러 잘 돌아가니까 괜찮은데 그 옛날에 비해서 마음의 온도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삶이 많이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우린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도 위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심지어 가장 친하다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위로받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자리에 서지는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도요, 위로가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뭐가 위로가 필요하겠느냐 생각을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기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나 병 고쳐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자식 문제도 좀 풀어주시고요. 그래서 나 좀 위로해 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위로를 갈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주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은 다 부모님들이세요. 여러분, 강철 같은 아빠라도 자식의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 같은 엄마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식의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살아보니까 부모를 가장 힘들게 할 수 있는 존재도 자식이고
부모를 가장 위로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도 자식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가장 힘들게 할 수 있는 존재도 나 그리고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바로 여러분이요 그리고 저일 것입니다. 오늘 위로의 사람 느헤미야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이름 자체가 넥헴야 이런 말이에요. 넥헴 이건 나훔으로부터 왔거든요. 위로하다란 말이에요. 야는 야훼. 그래서 일반적으로 느헤미야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라고 한 뜻입니다. 여러분 야를 목적으로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위로하다 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 그는 그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풀어낸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위로하는 사람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우리 새하늘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을 위로하는 그 자리에 다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 전부를 좀 살펴볼 터인데요. 1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공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난주에 우리는 스룹바벨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독려하시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일으켜서 제2의 성전, 허물어진 솔로몬 성전터 위에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지난 즈음에 여전히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페르시아에서도 왕의 술 맡은 관원이니까 성공할 수 있는 최정점에 이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은 왕이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때는 아들도 못 믿을 때였거든요. 왜냐하면 독설하고 자기가 왕이 되니까.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은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신뢰하는 사람, 친구와 같은 사람,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이의 후손 비주류란 말입니다. 그 사회 속에서 비주류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가장 신임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최정점에 이르는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때에 그가 동생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난이라고 하는 동생이 친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다녀옵니다. 궁금해서 물었겠죠. 어떠냐고, 형편이 좀 어떠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런 말인 거예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환난을 당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고,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성벽은 여전히 허물어진 채 있고 성문은 불타 없어진 채 그렇게 살고 있다고, 아주 비참하게 아주 진창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기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자식들 말 안 듣더니만 잘 됐다, 그 속 시원하다,
이러겠습니까? 이러면 아버지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와 봅시다. 부모가 정말 행복하고 기쁠 때가 언제냐면 자식이 잘 될 때예요. 자식이 행복하게 살 때란 말입니다. 탈 없이 문제 없이 평안하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정말 칭찬할 만큼 그렇게 인생을 돋보이게 사는 것, 이게 부모의 기쁨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영 반대예요. 반대. 삶이 다 무너졌어. 그래서 환난을 당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 그리고 다른 백성들이 짓밟고 조롱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너무 안타까우시고 속이 아리고 마음이 너무 힘드십니다. 거기에다가 더 힘든 건 뭐냐면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 나와서 드리지 못할 때 있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그게 참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몇 주 지나고 나니까 그게 금방 익숙해져. 금방 편해져. 그것처럼 삶이 힘들어졌는데도 그게 익숙한 거예요. 저는 조롱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아무도 그 깊은 이 침체에서 일어서려고 하지 않는 그 무기력한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너무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헤미야가 위로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서예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읽어요. 4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잠깐 마음이 힘들고 끝날 수 있어요. 내 삶의 형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 나는 좀 멀고 먼 다른 나라에 살고 있고 내 삶에는 지금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도전도 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떤 공동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실수와 죄를 저질러서 큰 문제를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대부분이 그래요. 그거 그렇게 제멋대로 살더니만 저거 보라고 저거 보라고. 여러분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또 분석해가지고요. 당신이 그렇게 된 것은 이렇게 잘못해서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당신의 삶이 이렇게 좀 바뀌지 않겠느냐고 얄밉게 또 그렇게 말해오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어떤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주로 비난하거나 혀끌끌 차고 만단 말입니다. 그걸 기도로 가져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의 자리에 서요. 뿐만 아니라 금식까지 해요. 그 고통에 스스로 동참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더 나가봅시다. 그의 기도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5절 6절 있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뭘 잘못했어요?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아비 집이 뭘 잘못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 기도는 어느 자리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문제가, 그들의 실패가, 그들의 죄가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의 실수가
나의 실수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나의 죄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공동체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라고. 이건 마치 이런 거 아닌가요? 요 천 건너편의 아파트에 불이 났어. 그걸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 우리 일자들 어떻게 합니까? 119 전화해가지고 지금 어디에 불이 났습니다. 빨리 소방대 출동해 주십시오. 그럼 내 할 일 끝난 거야. 그렇죠?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불구두승에 뛰어드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불을 나 때문이라고, 내 문제라고, 우리 아비의 집, 우리 가정의 문제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의 그 상황과 그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와요.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고통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자기 안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 문제라고. 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계속 보십시오. 8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읽어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몰라요? 이스라엘과 언약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잃어버리시는 분인가요?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속하신, 애굽에서 값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자녀로 예배하는 종으로 부르신 자들입니다. 몰라요? 아버지가 더 잘 알지.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 고백을 하면서 무엇을 호출하는 것입니까? 이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이들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자를 맞잖아요. 아버지 자녀들 맞잖아요. 그리고 이들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언약, 아버지 아시잖아요. 역으로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복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느헤미야는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또 읽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오니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만나서 지적질하는 사람 위로가 되나요? 한 번은 만날 수 있어. 두 번은 만나고 싶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 잘못한 거 모르나? 문제 있는 거 모르나? 근데 주소가 그게 아니지요. 정말 먼저 위로가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자예요. 웃는 자와 함께 춤추는 자예요. 옆에 와서 손잡아주고 아프지? 나도 아파. 어렵지? 나도 많이 어려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나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주는 사람. 우리는 참 오랜 시간 또 하나님께
위로해달라고만 기도해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풀어주시고, 저거 안 해주시면 나 좀 삐질 거예요. 저거 해결 안 해주시면 나 어쩌면 도망갈지도 몰라요. 그렇게 다만 위로해 주세요. 다만 위로해 주세요. 다만 위로해 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데, 나를 바라보신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아픈데. 우리 새하늘교회가 이제는 조금 50년째 됐으니까 신앙적으로도 조금 이제 자라야 하지 않을까요? 달라고 하는 것, 위로해달라는 건 그냥 어린아이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초보가 하는 거잖아요. 조금 자라면 아빠 손 붙잡아 주면서, 아빠 저 길을 그냥 많이 힘들었죠. 그때 그냥 아빠 말 안 듣고 내가 아빠 많이 속썩였죠. 미안해 아빠, 죄송해요 아버지. 엄마, 나 그때 집 뛰쳐나갈 때 그때 얼마나 속상했어. 엄마, 그때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이제 내가 엄마 옆에 있어 줄게. 엄마 손 잡아줄게. 엄마 친구가 되어줄게. 그런 아들, 그런 딸이 정말 부모의 위로가 되듯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읽어주고 알아주고 그 마음의 편에 함께 서주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좀 위로를 받으시고, 세상을 보면 마음이 혼란스럽다가도, 다른 이들을 보면 마음이 어렵다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위안을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그는 기도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부담을 자기가 떠안아요. 하나님의 그 일을 본인의 인생과 본인의 생명을 걸고 떠안아요. 2장 1절 2절 읽습니다. 읽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 맥락을 가만히 보세요.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살다 보면 웃을 때도 있고 뭐 근심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근데 왜 크게 두려워요? 공포스러우리만큼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최정점에 오른 그런 자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위험한 자리예요. 항상 이 독살 혹은 암살과 관련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표정이 바뀌거나 행동거지가 이상해 보이면 왕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칼을 들어 목을 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마치 외줄타기를 하듯이 높지만 가장 위험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는 속이 어떠할지도 겉은 웃어야 되는 거예요. 연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쇼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거 몰랐겠어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수심 있는 얼굴로 그 앞에서 섬깁니다. 뭐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보십시다. 왕이 묻습니다.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술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유를 좀 얘기하죠. 4절 왕이 묻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니까. 자, 5절 있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나 이 자리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나 벽돌 찍으러 가겠습니다. 벽돌 쌓으러 가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까지 오기 얼마나 노심초사했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그죠? 사회적으로 비주류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왕의 신임을 얻고 그 자리에 올라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놓아버리는 게 쉬울까요? 자기 평생인데, 평생의 수고인데, 평생 쌓은 탑인데 그걸 한순간에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장된 자리도 아니고 벽돌 찍으러 가겠다고,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다시 돌아온들 이게 무슨 그 자리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누군가 그 자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또 왕이 여전히 거기 왕의 자리에 있으리라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지금 느헤미야는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왕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주,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안전하게 예루살렘 도착하게 하고 행정적인 또 여러 조치를 다 취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또 원했던 일을 감당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의 현장인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굉장히 건조한 얘기. 나한테 어떤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면 알았어, 내 기도할게. 알았어, 내 기도할게, 이 말이 종교적으로 요즘엔 어떤 관용어로 들려오냐면, 내가 거기 기도는 하겠지만 그 일에 참여는 안 하겠다, 부담은 안 지겠다, 책임은 안 지겠다, 내가 멀리서 그냥 관심을 가져줄게, 마치 이런 관용어로 들려오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느헤미야는 그냥 단지 기도로 부담을 갖는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자기 삶의 모든 업적을 포기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전혀 종잡을 수 없는 모험의 여정을,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로 뛰쳐 들어갑니다. 이 느헤미야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 내 마음을 좀 긁어주는 이가 있구나. 내가 좀 원하는 자리에 서는 자가 있구나. 내가 하고 싶은 그 일, 이루고 싶은 그 일의 자리에 정말 소중한 것들 다 내려놓고 기꺼이 거기에 서주는 내 사랑하는 자가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하늘교회가 할 일이 참 많아요. 그죠? 이제 건축도 해야 되고, 우리 교회 건축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건축이 없어요. 이런 건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건 힘든 거잖아. 그리고 이게 남의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일이고 내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진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게 남의 일인가요? 내가 그 몸의 지체라면 내 일이잖아요. 내 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감당할 몫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바쁘다고, 그래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난 시간이 없다고, 조금 여유 있는 누군가가, 조금 힘 있는 누군가가 감당하면 안 되겠냐고. 이 성전 지을 때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 계신 분이 계시지요. 그렇죠. 어떻게 지으셨어요? 벽돌 여러분이 나르셨잖아요. 우리 선배님들이 짊어지고 이렇게 등짐을 지고 날아 올리셨잖아요. 비록 고급스러운 벽돌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기쁜 마음으로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이 도끼다시 이 맨바닥, 차가운 바닥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수고와 그 눈물과 그
기도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닌가요? 아니 우리 교회뿐만인가요? 한국 교회가 사실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의 그 피눈물과 그 수고와 그 헌신이요, 그것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안전하게 기쁨으로 주를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쉬운 거 찾고 편한 거 찾고, 인스턴트 시대고 배달 시대니까요. 그래서 교회 일도 주님의 일도 할 수만 있으면 쉽게 하려고 그러고 편하게 하려고 그러고, 할 수만 있으면 좀 이렇게 발을 좀 빼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 이때에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를 위해서, 생명 아버지가 주신 거잖아요. 내가 이 땅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아버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무엇이라도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어주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 자리에 아버지의 짐을 짊어지고 함께 서주시는 아버지 위로자, 여호와 위로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가봅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사람들 이제 막 이렇게 설득하고,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야, 열심히 해요. 절반쯤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반드시 반대자가 있고 반드시 회방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수가 있으니까, 대적이 있으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될 대상이 반드시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좀 해보려고 그러면, 아시잖아요. 그렇게 결정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보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자꾸 방해가 와. 마음 상할 일이 생겨. 누군가 자꾸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그래서 결국 포기하게 만들고 못하게 만들고 뒤돌아서게 하고 옛날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반대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반대, 방해, 회방이 있으면 그때 눈치채셔야 돼요. 아유, 주님의 일인가 보다. 그리고 하셔야 할 일, 절대 물러서지 않으셔야 돼요. 본문으로 와봅시다. 절반쯤 되니까 이제 원수들이 이제 막 긴장을 합니다. 대적들이 긴장을 넘어서 좀 환장까지 합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막 이제 죽여버리겠다고 막 살벌한 계획들을 막 세웁니다.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10절 있습니다. 읽어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막 이렇게 밖에서 힘들게 하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지쳤다고, 나 힘들다고, 이제 뭐 못하겠다고, 나는 은퇴해야 된다고. 그렇죠. 힘 빠지지 않겠어요.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 힘내자. 그런데 뒤에서는 나 지쳤어, 나 못하겠어, 나 안 할래. 한두 명이 아니라 보니까 유다 백성들 거의 대부분이 못해 먹겠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할 힘이 없다고, 여력이 없다고. 거기에다가요 11절 또 읽어요.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자.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죽여버리자. 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일을 못하게 하자. 이건 실제적인 테러의 위협 아닌가요? 그죠? 뭐 그때 칼이나 창이나 뭐 화살로 죽이잖아. 끔찍한 거 아닌가요? 끔찍한. 이 일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테러 당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죠. 거기다가 더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12절.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일은 안 해. 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뒤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그게 뭔지 알아고.
그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우리처럼 그냥 편하게 지내자고. 놀러나 가자고. 다른 데나 가자고. 이런 사람들. 그 일은 하지 않아. 오히려 그 원수들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 보라고, 그거 힘들지 않냐고, 어렵지 않냐고, 위험하지 않냐고. 그만하고 이제는 우리에게로 와라. 포기하고 그냥 우리처럼 살자. 그냥 살자. 진짜 얄미운 사람들. 그렇잖아요. 엎어뜨린 데다가 한 번 더 지려밟는 사람들. 그렇게 정말 힘이 촉촉 빠지는 일이 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선택한 게 있어요. 보십시오. 14절 있습니다. 읽어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느라. 두려워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중단하지 말자. 이 걸음을 머뭇거리지 말자. 가던 길을 계속 가자. 하던 일을 계속하자. 힘들어도, 앞에 위험이 있어도, 많은 방해와 많은 회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버지를 위하여 하는 이 일을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하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어요.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그 절반으로 나누어가지고 절반은 중무장을 해서 파수를 하고 절반은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교대를 했겠죠. 17절 보세요. 어떻게 일했는가. 같이 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들.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양손으로 한 일에 집중하는 것도 힘든데 한 손에 창 들고 한 손에 벽돌 들고 주변 살피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21절 읽어요.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 있는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22절부터 마지막 절 있습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살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였고 낮에는 일을 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었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낮에 일하고 밤엔 파수하고, 그리고 또 밤에 잘 때는 옷도 벗지 않고 언제라도 일어나서 싸울 수 있고 언제라도 일할 수 있게, 심지어 허드렛 일을 할 때도 여전히 한 손에 창을 잡고 허드렛 일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대충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중단은 해야 할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을지라도 그 때문에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일을 완수했다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13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스러운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시원한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느헤미야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 하나님 뻔히 아시고 힘든 거 뻔히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의연한 느헤미야, 또 주변에 함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마치 뻥 뚫리듯이 시원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 성벽을 잘 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문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의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하늘교회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다 서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목숨 내놓으라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다 내놓으라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각자에게 부탁하신 자리가 있고요, 각자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 다시 서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안 되고 이건 다 사람 앞에 핑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슨 핑계를 댈 수 있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앞에 어떤 핑계가 합당한 이유가 되겠어요? 바라기는 이때에 주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그 자리, 아버지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 다 잘 서주시고,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그 경주를 다하시는 충성된 사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전해줄 사람이 참 보기 드물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그렇게 찾으신 하나님 앞에 주님, 저라도 괜찮으시면 제가 갈게요. 제가 설게요. 그렇게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었던 마음의 중심에 신앙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마무리합시다. 느헤미야 맨 마지막 절로 가요. 13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읽어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 구절 중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기억하사. 느헤미야는 계속 이 말을 반복해요. 기억하사. 원수들이 대적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작은 순종도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 걸음 한 걸음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머리카락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아버지를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마음에 합한 눈물을 짓는 걸 기억하시고, 아버지를 위한 손 한 땀 한 땀에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한다는 건 뭘 전제하나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뭐 기억만 하고 끝인가요? AI도 아니시고 빅데이터도 아니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걷는 모든 길을 바라보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과 하나님을 위한 모든 수고와 눈물과 삶의 한 땀 한 땀을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100배요. 최소한 100배. 이 땅에서 나의 삶에서는 다 아닐 수 있어요. 내 후손들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삶이 다 아닐 수도 있어요. 영원한 나의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만지고 그분의 짐을 내가 내 어깨에 짊어지고 힘들다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눈물과 수고의 땀을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이게 상급일 수 있고요, 기업일 수 있고요, 면류관일 수 있고요, 무슨 단어로 표현하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아버지세요. 여러분, 지금의 영적인 시즌이 그런 때예요.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때예요.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흘렸던 수많은 눈물과 수고의 보상을 아버지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그런 때예요. 갚아주시는 때예요. 이때 진실로 하나님을 위로하는 자로 서셔서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